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믿음의 여행은 그 여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만일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말한다면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의 순간의 발자국에 움직이고 작동하고 계신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7장이 시작되기 전에 6장 마지막 내용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것만은 아닐 거다. 오히려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가로막힌 문들이 있다면 그 문을 두드려 열릴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만나보는 게 그게 믿음의 여행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부르는 찬송처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다른 어떤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주님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여행일 겁니다. 이삭의 거대한 영적인 경험이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이라 말씀드렸죠. 자신의 몸이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지게 된 경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된 그 경험,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번제물로 드려지던 그 경험,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준비해 두셨다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모리아산의 경험이 아마도 이삭의 최고의 영적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또 한 가지 이삭에게 있었던 거대한 경험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 말고 또 다른 영적인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이삭의 놀라운 경험이 바로 자신의 출생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100세이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어버린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출생이라는 것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그 경험이요. 아마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처음은 몰랐겠지만 그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어머니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야, 너는 특별히 태어난 거야.
너 출생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 너의 태어남은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너의 출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 25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너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네가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야. 여러분, 그 얘기 안 했을까요? 제가 만일 자식을 간절히 원하다가 낳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가 아기를 얻었다면 그 태어난 자식에게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너 태어남은 특별한 거야. 너는 진짜 신비로운 태어남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야.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들도 비웃고 있었고, 아니 심지어 너의 엄마도 너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낳을 거라니까 속으로 웃었던 거야. 그래서 너 이름이 이삭이 된 거야 라고 얘기 듣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생명을 얻게 된 그것,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자신의 삶,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안 될 것이라고 남들은 비웃고 있을 때 그것을 진짜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이 달라진다고 오늘 성경은 이삭의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성경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그랬죠. 자, 우물을 팠습니다. 그 당시 목축업을 했던 목자들에게 물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늘 팠죠. 가는 곳마다. 그리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던 때니 우물 파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물을 기껏 파놨더니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끼리 그랬겠죠. 아니야, 이거 우리가 팠잖아, 너 분명히 보고도 왜 딴소리 해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이삭이 거기 와서 다툼을 계속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너네들 거라고, 알았어 우린 다른 데 가서 팔게 라고 또 팠다는 겁니다. 또 팠는데 또 찾아와서는 이것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또 알았어 너네 거 알았어 라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지난 시간 말씀대로 그들은 강성해져서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해졌거든요. 싸우려면 충분히 싸워서 자기 것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았어 너네들 해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내려놓을 줄 알아요. 양보할 줄 안다고요.
포기할 줄 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 가져가. 알았어. 막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들은 참 다 붙들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다가 진짜 목숨 잃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리잖아요. 안 붙잡아도 되는데 그냥 내려놔도 그뿐인데, 포기해도 괜찮은데, 양보해도 살만한데, 우리 그거 붙잡느라고 우리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아니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믿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됐어. 뭐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붙잡는 것도 어렵지만요, 내려놓는 일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 둘씩 내려놔요. 나에게 조금 명예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평안해져요. 왜요?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점점 더 고통은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이것저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들끓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는 내려놓기가 쉬워져요. 내려놓고 나니까 다툼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투지 않잖아요. 목자에게 옥신각신할 때 이삭은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이런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싸웁니다. 왜요? 싸워야 지키니까, 싸워야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래야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으니까요, 다툴 이유가 없어. 가정도요, 내려놓을 줄 알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으면요, 다툴 일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다툴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식하고 뭔 갈등이에요. 내려놨는데, 부모의 권위 내려놨는데 뭐 어때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 권위를 인정해줘야지. 내 권위가 내 여기 있는데 너 자식이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마른 나무를 푸른 나무로 무성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요, 내려놓고 싸움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성경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가면 우리 안에 왜 분쟁과 시기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살면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육신에 붙들려서 살면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살면 점점 더 우리 안에 그 시기와 분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다툼을 피하면, 다투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진짜 내려놓고 다툼에서 빠져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냐 말이죠. 성경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게 22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르호봇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저는 설교자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파놓은 우물의 이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섹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시트나라는 단어예요. 신나, 에섹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에섹이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시트나라는 말은 분쟁이라는 낱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으므로 에색이라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으로 시트나라고 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22절에는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봇이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르호봇은 뜻이 뭐냐면 넓게 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 지으면 안 돼요.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름을 안다툼 우물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어를 써야 된다고요. 안다툰 우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르호봇이라 썼냐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히브리어는요 부정어를 로라 그럽니다. 로. 그러니까 로를 붙이면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세크에 뭘 붙이면 로를 붙이면 로 에섹 그러면 뭐라고요? 다투지 않았다. 로 시트나 그러면 뭐예요? 안 다툼, 안 분쟁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왜 전혀 엉뚱한 르호봇 넓게 함이라고 적었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안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거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내가 억울하지만 내려놓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싸울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투지 않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안 다투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전혀 다른 이름. 나는 이렇게 적어야 맞다니까 논리를 했다잖아요. 로에섹, 노분쟁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넓게 하심이라고 적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라하브라는 단어래요. 라하브. 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는 거였다고요. 나중에 잘 못 읽으니까 모음을 붙여놨지 원래는 자음밖에 없다고. 자, 그럼 르호봇의 자음은 뭐냐면 리을, 히읗, 비읍 아셨죠? 라하브는 뭐냐면 리을, 히읗, 비읍 똑같나요? 그래요. 이 르호봇은 라하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라하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독특한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기에 넓게라는 단어가 라하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르호봇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라하브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 뜻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라하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케 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넓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 넓게 해주시는 그 복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자유케 한다.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요 전부 다 얽매여서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뭐요? 그 모든 것들부터 뭐 하게 돼요? 자유케 된다는 거야. 자유케 된다는 거야. 집이 조금 가난해도요, 그것이 나를 얽매고 있지 못해요. 내가 별로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요, 그것이 나를 억누르지 못해요. 내가 조그만 집에 산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 자유케. 자식이 좀 뭐 좋지 않은 학교를 다녀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왜요? 하나님께서 꼭 학벌 좋다고 인생 잘 살게 되는 것만 아니니까. 조금 못났어도 자유로워.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을 만큼의 조그마한 집이어도 하나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없어. 그게 자유케 된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 복이 르호봇의 복이다. 두 번째 뜻이에요. 이 넓게 한다는 라하브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시편 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4편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곤란 중이라는 게 뭐예요? 곤란 가운데 뭐예요? 곤자가 곤경, 난이 난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조차 나를 너그럽게 만들었대. 바로 이 너그럽게라는 단어가 라하브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도요, 마음이 너그러워. 사람이 언제 날카롭게 바뀌느냐 하면요, 어려울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정이 복잡할 때, 그때 뭐요? 너그러움이 사라져. 돈이 없을 때 너그러움이 사라져.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곤란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다투지.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좀 어려운 시기야 다 했지 뭐. 이 또한 지나갈 건데 뭐. 그리고 이것을 좋은 것으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실 건데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어때요?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면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히세요.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것이 바로 르호봇의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에요. 이 넓게 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이나 마음의 영향력이 커진다. 뭐라고? 우리 말이나 마음의 생각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별로 학벌도 없는데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잘것없는 말로 인하여 천냥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라하브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의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싸우던 사람들이 싸움을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르호봇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거든요. 믿음의 여행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자꾸 우리 안에 붙잡고 살려고 했던, 이것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르호봇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너무 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구해 보세요. 하나님을 앙모해 보세요. 그러면 늘 강건하리라. 그 복을 우리가 전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